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요, 또 아픔이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재난 앞에 서게 되면은 슬퍼하고 두려워하다가 이내 곧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더라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은 왜 이런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은 먼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19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발견되는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것을 저희는 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고통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아픔은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되죠.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헤어짐, 고통, 암 진단, 여러 이야기들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난감해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참담해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해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거리가 없는지를 찾아보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교훈을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너무나 빠른 위로를 하다가 큰 상처를 만들어낼 때도 있겠습니다. 심리학자 멜 러너라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비극의 가해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가? 물론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하겠지만 누가 가해자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의 가해자를 찾아서 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은 희생자를 비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마의 축제를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멜 러너라는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멜 러너는 이렇게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심리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난 더 슬기롭고 난 더 착한 데다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죽임을 당한 저 사람에게 뭔가 확실한 문제가 있어야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를 찾든 피해자에서 잘못을 찾든 어딘가로부터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나의 안전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차, 3차 가해를 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고통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당신의 틀림을 얘기하고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죄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이 당한 이 고난은 까닭이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끊임없이 욥에게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죄인 취급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너가 돌이켜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0장은요. 빌닷이 욥을 한참 정죄한 뒤에 욥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이죠. 빌닷과 또 욥의 이 나머지 두 친구들은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당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당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빌닷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굉장히 아름답고 깔끔하게 조경이 되어 있는 정원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와 꽃이 딱 있어야 될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고 잡초들은 다 뽑혀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숲에 올라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잡초도 무성하고요. 크기가 제각긴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땅이 움푹 패여 있기도 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곤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숲과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뭔가 말끔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내서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조경해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홍철이라는 한 연예인이 결벽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어요.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모든 음료수가 이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치의 틀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이 연예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집을 신방을 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정말 깨끗하고 나도 당신만큼 강박이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하나도 틀어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음료수 메이커가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으니까 다시 줄을 맞추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런데 빌닷과 바로 나머지 두 친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고 죄가 가득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삶의 고통이 있으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답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고 몹쓸 말을 합니다. 빌닷은 죽음을 당한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의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이죠. 나의 인식 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과연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빌닷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닐 것 같아요. 선한 존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보통 사업장, 음식점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리라. 믿으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할 수 없는 흐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미약하지만 더
번창하게 될 거야. 네 삶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너의 자녀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어. 두 번째, 근데 지금 너는 너의 자녀들보다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살아있다. 미약한 상태야.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는 다시 창대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지 말고 이제 너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라 라는 얘기에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8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또 자신의 원하는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욥은 빌닷의 이야기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존재라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할 것 같아요. 9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욥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악한 자라고 불릴 수 없고 때로는 온전한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사냥하십니까?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고소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0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한 손길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시에 그런 섬세한 손길을 갖고 계셨던 주님께서 친히 내 삶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 극명한 대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만드시지 말지, 창조하지를 말지, 왜 만드신 후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고통 속에 나를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욥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는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지금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면은요, 우리가 붙들고 늘어질 유일한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신학자 중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고통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신학자는 다시 이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는 당신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고 떠나갔는데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을 떠나봤더니 더 이상 내가 울고 불고 늘어질 대상조차도 사라지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어서 절대자를 지어버렸더니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가 고통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만이 고통 중에 나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평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더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욥은 이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으로 자신의 최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욥처럼 이 까닭이 없는 고통을 받으시는 한 분이 동일하게 나오죠. 욥이 예표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받을 필요가 없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은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라는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은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확정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 우리는 이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욥은 아무런 까닭이 없이 고통을 통과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예표하는 자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욥의 세 친구가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기 시작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니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존귀한 모습을 늘 보여주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서도 또 다른 죄를 계획할 수 있는 완악함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회개하면 돼. 딱 한 번만. 우리는 이 말들을 얼마나 자주 얘기했습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실패의 연속의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연속의 이야기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은혜가 깃들 원인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일 수 없다. 당신에게 뭔가 저주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넘겨 짚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왜 우리 삶에 개입을 안 하셨는지, 이런 고통과 아픔을 왜 비껴나가게 만들지 않으셨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사랑,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붙들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고민, 아픔, 슬픔, 어려움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손전등이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걸어가는 순간 누군가를 더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